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교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재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된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사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산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 안에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이 바울의 말씀이 옛날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증거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힘있게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무리들도 이 말씀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 신앙인가 늘 확인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값으로 샀다 그러거든요.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살 때는 다 필요해서 사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그리고 또 값 주고 살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사잖아요. 아무거나 이것저것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자꾸만 하나님 간섭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원래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펴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우리는 원래 살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주인이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주인이 찾아왔단 말이죠. 찾아와가지고서 넌 내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당신 누구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긴 누구야 임마 네 주인이지. 우린 그런 주인 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가 주인이라. 그게 신앙이 이 딜레마를 겪어가는 거예요. 순순히 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말해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하네, 아주 자식. 그 징계잖아요, 징계. 그죠? 그게 신자는 징계가 필수적으로 또 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징계가 무서워서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어줘서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는 고린도 교회가 다 지어봤어. 얘네들이 다 짓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 잘못 가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9절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불의한 자 속에 지금 우리가 다 있었어요. 우리는 취해먹거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용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용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서 그래서 중생의 씻으심과 거룩함으로 우리 입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뚱이는 원래 이게 주특기라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를, 이 죄인이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죄 짓는 거라.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짓는 거라니까. 왜? 거기서 났기 때문에. 개가 개 행세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그죠? 개가 개 행세하는 것이 어느 날 개 행세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러면 얘 문제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그게 죄는 죄 짓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놔 놓고 너 그러라고 내가 산 것이 아닌데, 나 그러라고 산 것이 아닌데 참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자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쪽 동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는데 왜 자꾸만 저 서방을 자꾸 쫓아가지? 이쪽 서방이 좋은데. 쉬운 얘기로 옛날에는 그 마서방하고 살다가 마서방한테 살던 자를 예수라는 서방한테 이렇게 시집을 놨단 말이죠. 옮겨놨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남편 바꾸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서 자꾸 어디를 보느냐면은 저쪽 동네 저 마서방을 자꾸 본단 말이야. 저가 참 멋있거든요. 김중배 같이 아주 다. 멋있어. 그걸 자꾸 저거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자꾸 그거 쳐다보는데? 왜 그쪽 동네 자꾸만 기웃거리는데? 저기는 보면 화려한 불빛이 있어요. 부비도 있고 말이죠. 나이트클럽이고 말이죠. 좋은 건 다 있어, 아주.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건 저기 다 있어. 저쪽에서. 그래서 저기 자 부른다는, 이리 오너라 부른다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우리 신랑은 막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거 가나? 또 그거 보나? 고멜이잖아, 고멜. 그죠? 고멜이 어땠어요? 틈만 나면 제비 찾으러 가죠. 제비, 그죠? 제비 찾으러 갈 것 같으면은. 그런데 또 돈 주고 가서 사오잖아요. 그죠? 또 며칠 안 있다 또 간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 고멜이 우리 모습이라. 나중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돈을 탁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돈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신용카드 확 뺏은 것이 뭐냐. 복이라, 복.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듣느냐면은 그 당시에 문화적 그 배경을 무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 문화 속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불교는 보세요. 속세를 떠나요. 속세를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니까 그것만 풀만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거기서는. 그런데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 안에 있다니까. 속세 안에. 이 속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세를,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행의 도시라니까. 음행의 도시. 왜 음행의 도시라 그러겠어요? 한두 명이 음행한다 하면 음행의 도시라 그러겠어요? 전체가 다 음행의 그 분위기에 쌓였기 때문에 음행의 도시라 그러겠어요? 전체가 음행에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남녀간에 그것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 몸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몸의 쾌락을. 그러니까 내 몸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음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성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즘식으로 할까, 어떤 사람은 낚시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것을 쫓아가고 있고.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꽃구경 다닌다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요즘에 등산이 붐이잖아요. 그죠? 맨날 산에 간다. 그 산 왜 가겠어요? 싫은 걸 가겠어요? 좋으니 가겠어요? 좋으니 가는, 그게 좋은 게, 누구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는 자꾸만 인간들의 습성은 뭐냐면 죄를 자꾸만 이걸 경중을 나누는 거예요. 경중을 나눈다니까. 그래서 실제 음행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점잖게 바둑 두는 사람하고 여기 딱 따질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둑 두는 사람이 훨씬 점잖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을 시킨 것은 내 즐겁게 하라고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 보면 13절을 보세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몸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배는 밥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밥을. 음식물을 받기 위해서 이 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배를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배를 위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을 했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근데 그 하실 일이 곧 뭐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샀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샀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겠죠. 사용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주를 위해서 샀는데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몸을 산 목적이 옳은 거에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산 목적이 상실이 되어버리죠. 그죠?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몸을 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성전 삼으려고 산 거예요. 성전 삼으려고 샀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드려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적으로 드려진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몸을 산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는 것이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왜 샀다? 뭐 하려고 샀다? 성전 만들려고 샀죠. 그죠? 성전 만들려고. 그죠? 그럼 성전 만들려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몸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기능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 대표적인 기능이 두 가지예요. 제사와 화목이에요. 이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원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이걸 하려고 산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희생이 당하는 것이죠. 그죠? 희생 제물로 내가 쓰임이 받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은행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 제물로 쓰는 거예요. 내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산대. 야, 내가 너 샀어.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샀는데요? 내가 필요해서 샀지.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사는데요? 내가 네 몸을 가지고서 성전 삼으려 안 그러나? 그럼 성전이 뭐 하는 데인데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로서 형제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다. 그럼 그래 하려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데? 네 조금 희생돼야지. 네 몸이 제물이 돼야지. 희생이 돼야지. 너는 니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우씨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 이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게. 여러분 만약에 승용차를 뺐어. 승용차를 샀어. 승용차를 산 목적은 뭐예요? 물건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사람 타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사람 타기 위해서 샀죠. 그죠? 근데 승용차를 사놔놓고 맨날 거기다가 말이야 뭐 물건 잔뜩 싣고 말이야 트렁크 여러 가지 싣고 다닐 것 같으면은 그게 지금 올바로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물건을 실으려면 승용차를 사요? 트럭을 사요? 트럭을 사겠죠. 그러니까 승용차를 사가지고서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것도 잘못됐고 트럭을 사가지고 승용차로 다니는 것도 잘못된 거라. 이 말 이해됩니까? 승용차를 산 것은 사람 타고 다니기 위해서 산 것이고 트럭을 산 것은 짐 싣기 위해서 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짐 싣기 위해서 탄 트럭에다가 맨날 이걸 끌고 서울 왕복 다닌다. 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태우고 말이야. 옆에 하나 태우고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용도가 잘못됐잖아. 그죠? 잘못됐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얘들아, 네 몸이 하나님께서 네 몸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삼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려고 샀는데, 니는 자꾸만 뭐하냐? 네 몸을 가지고서 성전이 아니고 자꾸만 창기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 네 몸뚱이를 가지고서 음행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몸뚱이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창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창기. 이해돼요?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네 몸을 창기로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진짜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 교회인들이 다 몸을 창기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실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승승장구하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빼내려고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빼내려고 구했다면 물질적 가치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등 까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뭐로 변질됐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지금 전락이 됐단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는 거. 전부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임마 나 니 그러려고 구원 안 했어. 니 그런 짓 하라고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인 것은 니 곧따위로 생각하는 이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로 살고자 하는 놈을 요 놈을 죽여가지고 영적 가치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구한다는 것이 맨날 복 달라 그러고 맨날 사업 성공해달라 그러고 맨날 출세기
다시 얘기하니까 네 몸뚱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네 몸뚱이 지금 창기로 쓰고 있잖아. 이해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집밖에 없다. 그 봐봐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지 동생 데려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 궁리하고 있는데 쟤는 가가지고 데려올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동네인데 그 헬라 철학의 그 사고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헬라 철학적 사고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원론 사상이라고 해요. 이원론 사상. 그게 헬라 철학은 뭐냐면은 영혼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천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서 몸과 혼과 영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성경은 우리 몸 자체가 영이고 혼이고 몸이에요. 아멘? 이거 따로 국밥 하는 거야. 회 뜨듯이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그 몸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러면 이 몸 바꿔주고 새로운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헬라 철학은 어떤 게 였냐? 육체, 몸뚱이 속에 영혼을 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고 그릇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들은 뭘로 여기느냐? 도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 그걸 그노시스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말씀의 그 뜻,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면은 그것을 깨닫는 이게 불교용어로 하면 해탈이라 해탈. 그게 기독교 이방 종교는 전부 뭐 하냐? 인간의 이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학이라 철학. 이해돼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이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라 철학 사상에서는 그 이원론 사상은 뭐냐? 아, 성경도 보니까 이거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뭐 하냐?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 주특기는 뭐 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인데 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육체에 뭐로 나타난다? 쾌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로 나타나냐? 음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해도 전혀 양심적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치를 깨닫는 것이니까. 그래서 몸뚱이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헬라 철학사상, 이원론 사상은 두 가지가 사상적 신앙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몸이 더럽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더 뭐하냐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고행하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라마단 교 같은 이렇게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 저 인도나 어디 이거 네팔이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그 고성들 나오고 고행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이게 구약 시대로 갈 것 같으면 갈멜서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자기 몸을 뭐예요? 학대를 하죠. 그죠? 학대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건데도 뭐 안 봐줄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 열심 충성해가지고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열심과 충성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 용도가 잘못되면 틀린 거예요. 그 열심과 충성이 왜 이것이 이 원인이 열심과 충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 원인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열심과 충성은 원인이 뭐예요? 주의 은혜가 감업해가지고 열심 충성이에요. 복받기 위한 열심 충성이에요. 복받기 위한 열심 충성이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열심 충성은 이것은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돼버리죠. 이해돼요? 금욕 좋아요. 금욕주의 이걸 굳이 이렇게 나무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금욕주의가 무엇을 위한 금욕주의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금욕주의잖아. 그러면 그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금욕주의 사상에는 뭐가 깔려있나? 자기 의가 깔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멘? 그래서 저런 라마단 교가 저런 데는 페루나 페루나 네팔 같은 데 이런 데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고성 취급을 받는 거예요. 고행을 많이 한 사람들. 응? 우리 이게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금식 사흘 한 사람하고 금식 40일을 한 사람하고 레벨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다르지. 응? 우리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랬다니까. 금식을 3일 하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보통 물을 먹잖아요. 그죠? 물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물도 안 처먹어. 그래서 나는 단식을 했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금식한 사람은 단식한 사람 앞에 명함을 못 내밀어. 이게 교회 안에 풍토라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잘난 거 하죠. 자기 잘난 거. 제가 과거에 은사를 할 때 그랬다니까. 은사 한참 하고 이럴 때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뭘 할 것 같으면은 에이구 방언도 못하는 게 이랬다니까. 얼마나 하도 못됐는지 몰라. 왜?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이게 나를 뭐 하느냐? 실력을 주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사 가지고서 말이야. 은사 못하는 건 전부 내 밑으로 쫙 깔아. 이게 교회 와가지고서 뭐 이게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는 덕으로 나타나야 할 것 같은 그건 가짜예요. 덕으로 나타나지 교회 유익으로 덕으로 나타날 것 같은 가짜라니까. 응? 참 애석하게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은사들은 짝퉁이야, 짝퉁. 대부분이 짝퉁이야. 여러분 보세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불교가 더 잘해요. 모든 종교는 다 있다니까.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걸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 모든 종교에서 깔아지는 그 초월적인 것은 뭐냐?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그래서 마귀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비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누구를 향하도록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것 같은 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은사 행한 사람이 뭐 병 고칠 수도 있고 뭐 능력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친 그것이 그 병 고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가 자기 영광 받으면 안 돼. 진짜 은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에 분명히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쳤다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느냐?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 그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누굴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요한 쳐다봤죠. 여기 구약식 신앙이라. 구약식 신앙은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추종하자. 여기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보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은사라.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뭐 병 고치고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해놔놓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행한 사람을 따르게 한다니까. 요게 이다이라.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분별할 때 그걸 가지고 분별하시라고. 은사는 절대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은사를 주신 분을 향해 가도록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능력 행한다까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주 속된 얘기로 말할게. 쉬운 얘기로 말할게. 안 믿는 사람일수록 그림책을 보여준다. 은사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책을 보는 것이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기적을 보는 거예요. 뭐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줘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뭘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이 약속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질 것 같으면 뭐 보여달라는 게 된다 안 된다?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남편 보고, 남편의 능력을 보여줘. 뭘 보여줘? 살고 있는데, 뭐를 자꾸 보여줘? 그 신랑 보고, 당신 능력을 보여달라고 같으면 그 신랑이, 바라는, 여자가 바라는 능력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진짜 능력 보여준다니까.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엊그제 보니까, 현금을 그냥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기를 훔쳐가다가 어떻게, 떨어뜨려가니까. 그렇게 능력 보여준다니까. 그 능력 보여달라 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신랑이 그것이 최대치예요. 더 이상 바라지 마시라고. 100만 원 버는 사람 보고 200만 원 벌어올 것 같아. 그거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도둑질 부추기는 사람이 돼버리지. 그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지요. 그럼 1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주여 최대치가 이런데 어쩝니까? 그럼 모자라는 건 지가 채워야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가지고서 자꾸만 비교해가지고서 말이죠. 내 팔자 아니요 그 사람 딱 만나게 돼 있다니까. 딱 그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 뭐 저쪽 동네 뭐 저 사람은 자살같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응?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주제를 깨달아가는 거라니까. 자기 주제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어. 은사를 준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은사 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은사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해요? 나를 증거하잖아요. 그거는 은사가 있지. 성령의 은사가 있지. 그런 것들 자꾸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창기로 들이지 말아라. 창기로. 우리는 창기를 같으면 꼭 어디 뭐 사창가 가가지고서 뭐 이런 거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술집에 가서 하는 그게 창기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창기라니까. 창기. 응? 창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위배되게 내 몸이 사용되는 것을 창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고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팽배하게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하냐? 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끝이고 이제 몸은 뭐냐? 내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고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 계모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뻣뻣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조차 용인을 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짓이 있느냐?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놈들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서 사왔을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는 안 살도록 그럼 자꾸만 힘을 써야지.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애굽에서 끄집어내놨어요. 광야를 끄집어내놨어요. 저쪽 애굽이 여기고 광야가 요 중간이고 저기가 가나안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애굽에서 이쪽에 끄집어낸 것은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끄집어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끄집어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끄집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으로 가면 한 걸음이라도 가면 애굽과는 점점 뭐하고 멀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 쪽으로 한 걸음 행할 때마다 애굽에서 즐기는 것들은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야 되겠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비록 애굽적인 것들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 것을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혼을 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애굽에서 빼내왔잖아. 근데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매질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한 걸음이나 두 걸음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쪽으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지향을 하고 있느냐, 내 방향이 어디냐,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도 무슨 짓을 하느냐? 옛날 행세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말라고 여기 끄집어 놨잖아. 그러면 한 걸음이라도 이쪽을 진보해서 나가야 되지. 왜 저쪽으로 퇴보해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몸을 산 의미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네 몸뚱이는 네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몸뚱이는 내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러 안 가나. 내 몸 속에. 그래서 네가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옛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찍어버리고 새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전쟁. 아멘? 신자는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싸움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죄 안에 있다가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러졌는데,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불러졌는데 이쪽 동네에서 너희들이 저쪽 동네 같은 그런 모습을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에서는 죄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불러나설 것 같으면 이쪽 동네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 정체성이야. 그걸 잊지 마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 아래에 있을 때,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쪽 동네로 옮겨놨어. 옮겨놨을 것 같으면은, 저쪽 동네는 우리 몸이 잘못할 것 같은 매를 맞는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자들 이쪽으로 옮겨놨다면, 여기는 이제 은혜로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 다 용서를 해줘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진 사람은 이쪽 동네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저쪽 동네로 돌려보내는 건 없어요. 아멘? 이쪽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저쪽으로 돌려보내는 건 없어. 이쪽 동네에서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끌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동네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제 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요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기 몸뚱이로가 음행을 즐기고 한달 같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신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걸 하라고 산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다 보세요. 신자에게는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우리 육체로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알고 있는 죄가는 뭐냐, 육체로서 뭐를 잘못한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죄관이었고, 그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이쪽 동네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너희들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샀을 때는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의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저쪽 동네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살지 않는 거. 그런 방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자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신자는 극단적인 좀 의미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관으로부터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죄관으로부터 자유하였다 해가지고 내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응? 흔히 그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법에서부터 해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죄악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꼴리는 대로 살아라,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신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한 것은 술 먹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쉬운 얘기로. 저쪽 동네에서 술 먹고 맨날 살았어요. 술 먹던 사람, 동네에 살던 사람 이쪽으로 옮겨놨어.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는 술 먹는 도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동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네란 말이죠. 이게 이 기쁨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쪽에서는 술 먹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고 이런 기쁨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내 옛날 내가 술 먹을 때 좋으니까 그 술 먹으면서 이렇게 산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니를 저어서 이쪽에 구원한 것은 여기서 술 먹고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야. 이해돼요? 그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해서 요놈 잘못해서 잘라내.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짓을 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줘가지고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를 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자유를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데 써버린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예요. 자유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뭐로부터 자유케 해줬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줬죠. 그죠? 그럼 그 죄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윤리, 도덕적인 규범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자유를 해줬어요. 그럼 자유로 해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래가지고서 내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까지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혹여 여러분들이 나 복음하니까 우리 복음하는 사람들끼리 밖에 나가가지고 술 한잔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한 것이냐 가하지 않는 것이냐? 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과거에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몇 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술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참 경험이 그 경험이 아픈 경험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지고서 같이 이제 성도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저보고 노래방 가자 그래. 그동안에 내가 노래방이랑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꾸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 한번 갔어. 갔더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로 여겨지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야외 소풍을 갔는데 주전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술 좀 사가지고 먹을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이 사람들은 내가 술을 먹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 같이. 그럼 교회라는 의미가 뭐가 돼버리냐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정체성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까지 뭐하냐 무너뜨리는 거. 이게 마귀의 전술이라.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유익이 안 되니까. 정 먹고 싶으면 혼자 먹으라고. 내가 혼자 먹는 건 나무라지 않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 같으면은 연약한 자가 가지고 어때 우리 뭐 술 한잔 먹어도 되지 할 때 아닙니다. 난 안 먹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집에 가 먹더라도 그건 나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라니까.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 옆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인데 그 집사님 한 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길거리 담배 피우고 다니는데요. 담배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배 피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도 아니죠. 이거는 건덕상 문제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처 문제가. 근데 목사가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다닌다. 이걸 본 사람이 누가 시험 들겠어요?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요. 그죠?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이 마음, 이 양심은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남의 것이라 그러죠. 내 자유가 행력, 연약한 사람에게 그 자유를 넘어뜨리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 피우고 싶으면 지구석에 가서 하면 되지. 그걸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다 신자들이 이걸 보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 먹는 것 같으면 그 술 먹는 데 와가지고서 누가 봤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정남 목사 저가 술 먹고 이렇게 하더라. 이 과연 그거 한다고 내가 죄 짓고 그거 아니지만은 그게 과연 온당한 거냐 말이죠. 아니겠죠. 그래서 신자는 신자 됨으로써 살아가는 것들이 늘 뭐 하냐,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 혹여 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을 시킬 것 같으면은 그것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봐가지고 바다에 빠죽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 이해되겠어요? 응?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여 여러분들 만날끼리 술 한잔 하자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여 말이죠. 당당하게 나 복음 아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산다. 아니에요. 실제 제가 아는 목사 하나는 세상에 집사람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술 처먹고 막 뻗어가지고서는 그러면 자고 가고 그래. 그런 얘기를 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복음 안다 그래. 복음 안다 그러면서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가 결국은 뭐냐,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 성도들을 하면 전부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알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냐, 술 한잔 할까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먹는 것이 식물로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력이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응?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있을 때에 그 애들 데리고 나갈 것 같으면 횡단보도도 탁 신호등 지키고 탁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뭡니까, 중법 정신 지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있는데 말이죠, 빨간불이 있는데 막 건너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물론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는, 그 아이가 지금 항상 이렇게 배워가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아이한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게 자유라니까. 이 말이 어렵다 참. 응?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라니까. 이해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어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는데, 율법 아래서는 우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를 쌓아가는 그 세계잖아요. 그죠? 거기 종로로 했는데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요. 그럼 보세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하던 사람을 은혜 아래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은혜의 종로로 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 얘기는 너는 은혜의 종이 됐다 이 소리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어도 종이에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이제는 예수에게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버린 거라니까. 아멘? 그 얘기는 우리가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게 항상 이 구원이라는 거, 주인이 바꿔치기 당하는 거, 주인이 바꿔치기 당하는 거.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 도구로 쓰겠어요? 예수의 도구로 쓰지요. 아멘?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마귀 종로를 하던 행세머리 할 것 같으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는 왜 옛날 먹어서 옛날 네 주인한테 하던 그 행세를 하느냐? 그 주인한테 빼온다기 위해서 내가 피값을 주고 사왔는데 여기 와서는 네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갈구는 거예요. 갈군다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관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신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아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거 위에.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신자가 안 되죠.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성령이 예수를 시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예수를 시인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부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아닌 사람인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와셔가지고서 우리의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몸뚱이를 옛날에 창기같이 그렇게 살도록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지요. 못하게 하지요.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은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뭐를 구하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5대 제사라니까. 속건제고 속죄제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아멘? 그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 뭐가 있는데 있다고 하는 좀 노릇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내가 네 몸을 걸으라고 산다 묻는다니까. 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샀잖아. 근데 지금 네는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네 몸뚱이 네를 위해 쓰고 있잖아. 교회를 가기를 하냐 뭐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몸뚱이를 위해 해줬잖아. 그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 영주주의가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 복음 안 나는 것을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사고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고는 지금 뭐냐? 마귀적 사고, 영지주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악. 버리셔야 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몸뚱이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그럼 내 말대로 교회 안 가고 내가 교회인데 교회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지체는 몸을 위해서 몸에 붙어 있어서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체예요. 아멘? 그러면 나 보고 말고 아니까 난 교회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지체가 지 혼자 돌아다녀. 이걸 좀비라고 한다. 좀비. 팔이 혼자 돌아다닐 것 같으면 이게 인간이냐고. 아니지. 대가리만 혼자 돌아다닌다. 야 끔찍하다 참.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고 있다는 지금. 보고 마는데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래서 뭐하냐?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몸을 샀어요. 아멘? 이 몸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세요. 그게 산제사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그리스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의 것으로 드러내게 일들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웃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했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게 우리 성전 기능이라니까. 아멘? 행여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교회에 뭐 있다고 소리 하거들랑 그거는 복음 모르는 자라서 그거는 대가리로만 하는 거예요. 대가리로만.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영주의라고 생각하시고 사귐을 갖지 마세요. 아멘?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주권들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네.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이고 이것도 면접을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고가 여기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전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고 온전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는 그렇게 못 살아내지만은 그러나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아픔은 있어야죠. 아멘? 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아픔, 그 방향성, 그 지향성 이건 갖고 계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내가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신자의 영적 예배라 그러고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그리스도에게 팔린 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몸을 왜 샀느냐, 성전 삼기 위해서 삼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성전 구실을 하고 있는지 늘 한번 돌아보시라고. 응? 내 속에서 내 몸이 지금 성전구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것이고, 성전구실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을 가지고서 내 사욕을 쫓아가는 쪽으로 이런 일들이 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잠깐만 싸우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자유자야,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차압당하는 그 자유자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혹여 우리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자유로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